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이 무엇인가, 무엇이 생명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이 8장 1절에서 11절은 사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결국 고민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살면서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딱 깔리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잘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아주 탄탄해져요. 그리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견고한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아주 튼튼한 아주 담대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으로 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오신 우리 윤남현 어르신 또 우리 정 선생님 이 말씀의 토의에 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선정했거든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내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는 그 중요한 핵심, 마치 그 책보로 쌓여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 제쳐서 책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함을 뜯어서 개봉해서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가를 보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과 특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으냐?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가 뭡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허물과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성, sinful nature라고 해요. 본성이라는 말이, 우리 사람의 본성은 죄가 충만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드러나는 삶이 연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 그런데 저버려. 잘 안 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죄를 딱 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마치 나무가 사과나무여서 사과 열매가 맺고 커져서 사과를 따듯이 우리는 죄라는 나무예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성, 본성이 죄로 충만해서 아주 어쩔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일 때 보면 죄가 내 안에 드러나요. 허물이 드러나고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삶이 악해져요. 왜 그러느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당신은 정죄할 수 없고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는 원래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체 안에 계시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신, 즉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가 깨끗한 사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 마치 하나님 자신과 같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처럼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죄함이 없을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해방이 누가 하느냐? 예수가 하십니다. 3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즉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 자신의 몸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셔서, 즉 뭐냐면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그분에게 정했다. 내 죄를 그분에게 대신 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전가하사 그 말이에요. 정하사 그 말은 전가하사, 온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정하사 전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사, 왜 전가하냐면 이게 구약의 그림자고 신약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그래요. 양을, 죄 없는 양을 죄 있는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대신 누가 죽냐면 제물로 드려진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게, 죄 없는 양에게 그 사람, 죄 짓는 사람의 죄를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바치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양이.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하셔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어.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를 정하는 모든
그 죄가 완벽하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 율법에 아무리 씻어봐도 우리가 율법에 죄 지은 죄가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법이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인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예수가 단번에 대신 지시고 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운 그분은 누구냐? 구세주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온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혼자 예수가 죄와 허물을 다 쓰시고 이제 죄와 허물에서 예수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와 허물이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처리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예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요구를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의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보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내가 당연히 죄인이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다 그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야. 예수 그분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 허물과 죄를 다 속량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뭐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예수가 다 혼자 독박 쓰시고 예수가 혼자 다 뒤집어 쓰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은 그래서 이게 생명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 보세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과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다시 말하면 그 전쟁 상태가 끝난 이제 평화 상태인 그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해요. 평화라고도 하고 평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갈등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불법으로 인한 온갖 정죄 그리고 정죄 받아야 할 심판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싹 거두어지고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막 러시아가 침공해서 지금 전쟁 상태가 있잖아요. 전쟁 상태에서는 그냥 물리고 서로 망하는 거예요. 승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전쟁에서 쳐들어온 사람도 쑥대밭이 되고 또 당하는 쪽도 뭐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목숨 걸고 지키니까 어때요? 희생자도 많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어때요? 또 가서 어떻게든 막아 수비를 하고 막고 적군이니까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희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민간인뿐 아니라 군인들 다들 막 모르긴 해도 수만 명씩 죽었습니다. 뭐 재산 건물이나 사람 재산이 파괴되고 망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상태가 다 끝나면 언제 전쟁이 있었냐 하는 것처럼 평화가 있는 것처럼 죄와 싸움과 전쟁으로 인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 이런 것이 싹 가시고 평안한 상태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전쟁이 다 끝나고 주님이 승리하셔서 승리자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가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심판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보시오. 그래서 믿음을 의롭다 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곧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다 각기 다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각자가 다 개성이 달라요. 감정도 다르고 결단도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육신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가 뭘 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기 나면은요 존재 자체로 기뻐요. 이뻐서 이쁩니까? 아니에요. 이쁘다는 기준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슴도 쥐도 지 자식은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주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미스 코리아는 1년에 뭐 한 명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미스 코리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존재로 기뻐하세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서 이쁜 짓을 해야만 이쁜 게 아니에요. 이쁜 짓을 하면 더 이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개인적인 기준과 감정과 이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자기 생각에 기뻐하고 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호불호가 다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요소가 채워져야 좋다고 기쁘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자체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살려고 하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해라 하지 말라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주의를 의지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쁘죠? 내가 잘하는 행위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고 육신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자기 노력하는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예수가 세상 온 인류의 죄를 허물과 죄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예수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목격자로 선포하고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간증,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믿으면 우리도 부활을 믿는 자가 돼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의 말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본 그 부활을 증언했고 그 간증했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믿은 우리의 믿음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이 내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증거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모델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은 주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품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영혼이 돌아갑니다.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왔으니까 이 땅에서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몸이 돌아가지만 부활의 때 바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영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다시 재부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그게 가능해? 우리 생각은 가당치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다 만드시고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천지창조도 그분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 많고 능력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줄 알아. 그래갖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줄로 알아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살리신 그가 하나님이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 소관이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그분을 붙들고 서야 돼요. 그분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이것은 우리 나를 초월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초월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쉬워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한 일 하나님 한순간에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큰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감사할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온 인류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시고 희생 제물을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내 구세해 주시고 예수가 나의 예수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특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큰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 자유와 그리고 해방 그리고 죄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싹 가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하늘나라